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아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종교적인 분포로 색깔을 칠해 나가면 어느 종교가 가장 숫자가 많을까요? 우리는 내 편이 좋아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정말 많아요. 이슬람교의 신앙은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알라가 그들의 신이죠. 마호멧이 그들의 창시자입니다. 계율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교리는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교리를 가지고 저들의 세력 확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은 문화를 먼저 접수하고 다음에 종교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이슬람 들어갔을 때 영국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들 우리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들의 선조들 과연 기독교 국가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쇠퇴했습니다. 큰 교당 건물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뜨문뜨문 앉아 계실 뿐입니다. 정말 영국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진단해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비추어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가는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정말 한국교회는 주님 오심을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는 그런 국가요, 나라의 민족이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앞서서 가장 아름답게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 주님의 재림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영국에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종교기관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로 주제가 넘어왔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줄로 얘기를 정리해서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몇 시간 동안 여러 세계의 종교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율성을 가지고 얘기해 오던 차에 기독교가 드디어 자기 교리에 대한 율성을
한 줄로 얘기하라는 부탁을 받고 발제자가 이제 그 질문 앞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끝을 내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한 줄로 하라 했지만 정말 너무 짧고 간단 명료 분명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시작도 은혜요, 가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완성도 은혜요. 기독교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간혹 은혜로 일어서고 행위로 넘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있었으면 행위로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점점 강도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행위로 넘어진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일었었는데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은혜로 시작했지만 세월 지나면서 은혜가 식어지고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멘. 따라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잉태하여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직접 성령의 씨를 심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신성을 가지고 되어질 모든 일을 이미 아시는 분이 내가 지금 만나서 숨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미 아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겨우 누구의 말처럼 달랑 12제자, 달랑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지만 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아시고 보시고 꿈꾸시고 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사건이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이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시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30절의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무엇인가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하라는 거죠. 율법으로, 계율로, 고행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무엇인가 자꾸 요구하며 하라는 겁니다. 이 하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위죠. 인간의 의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다 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노라.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를 가지고 너희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했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가 다 이룬 일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팬인가? 난 예수의 제자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오늘 유명 체육인들, 또 음악인들, 탤런트들, 유명인들, 팬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포함될 수 있고 팬이 많아요. 팬이란 말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편에 섰다는 거죠. 팬과 제자는 달라요. 나는 예수의 팬인가? 그저 예수가 좋아서 그냥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고 있는 자인가? 예수 인격을 나도 본받고 그분을 닮고 원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팬인가? 그저 예수가 좋다고 해서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의 팬은 거듭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나는 예수의 팬으로서의 거치면 안 됩니다. 난 예수의 제자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주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사명을 가지고 다 이루어 완성하셨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가정도 은혜이며 마침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경주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도,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식지 않도록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감격하며 회복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하면서 그의 마지막 선교 목적지를 로마로 삼았습니다. 자나깨나 로마가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복음의 서진인데요.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바울은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가 식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분, 만나고 싶은 분, 닮고 싶은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반대편에서 복음을 강력히 가로막으면서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3년 가까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열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식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선에서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쭉 일직선으로 한 번 살다가 딱 맞추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생을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불가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붙들고 가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나는 성령의 메인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까지 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메인바된 상태를 계속 끌고 나간 바울이 받은 안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아멘. 많은 사람 은혜 시작했다가 행위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데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합니다. 겸손히 시작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작게 보고 주님을 높이며 겸손히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정과 은혜가 식어집니다. 그리고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나타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있었다가 행위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있었는데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주 S교회 목사님 42세에 난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42세에 난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한 달 가까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신 어리시니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 42세라는 이 나이의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아픔, 슬픔이 한 달 이상 목사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을 비워내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음성이냐 하면 42세에 난 딸이 먼저 가셨는데 너는 그 딸이, 너의 딸이 내가 보낸 딸인데 이 땅에서 더 살면 좋겠니? 그 목사님이 좋고 말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 곁에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 곁에 가는 것도 좋고 말고요. 그런데 주님, 너무 일찍 갔어요. 좀 더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주님 앞에 되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너는 지금 나이가 얼마니? 자기의 나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보내신 받아서 33년을 살았는데 너는 나보다 거의 배는 살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33세가 지난 분 계세요? 거의 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비우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처할 집이 따로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 나는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처할 곳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나는 주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것에 비하면 더 많은 세월을 현재 살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져와서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계율이 있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라가 바로 타종교입니다.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라가 아니라 내가 다 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완성도 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택함도 때가 되면 나를 부름도 나에게 중생을 주심도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것도 성령의 사람 된 것도 천국 시민 된 것도 천국과 영원히 살게 되는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것조차도 내가 영리해서 내가 공부 좀 잘하잖아. 머리가 똑똑해서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다 하셨군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다 하셨군요. 그리고는 내게는 선물로 하나님 내게 주셨군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은 은혜로 일어서서 행위로 넘어진 자는 결코 되면 안 됩니다. 아멘십니까? 은혜가 식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높아질 이유도 없고 나타날 이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뿐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만 전하고 하나님 의만 나타내는 성도가 조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을 시작했다가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짐의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치가 자기 너무 아픔이 되었기 때문에,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빼준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내게 유익이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마치고 다시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사람마다 그런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자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 남보다 미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 내놔도 다 자랑거리밖에 없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 바울이 은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장치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시예요. 그것을 제거달라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시는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일평생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목사는 종 중에 가장 작은 종, 미만의 종.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보다 잘나고 다 더 나보다 높은 사람 같이 보이는 인격이 참된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면 자가 나타납니다.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식지 않게 하고 지금도 나중도 마침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깊이 멤버되어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드러내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승리한 성도가 주의 집 올라온 저 어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